말씀 20장과 21장의 말씀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 내용을 보면 지난번 그 19장에서 나오는 레위인의 그 첩이 살해당한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런 악행과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수적으로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 칼 빼는 사람들이 모인 인원이 2만 6천 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 11지파가 모인 인원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 사실 그 싸워보기도 전에 워낙 압도적인 수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패하고 또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합니다. 두 번이나 패하고 나서 세 번의 전투가 있을 때에 다시 바뀌게 되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라기보다는 결국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가 이런 참혹한 동족 간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그 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한 지파가 거의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로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만 잘못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가 모였다라고 보기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11지파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책망하고 따지고 바로 세우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다니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냥 둘 수 없으니 단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처음에 물어볼 때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는 자기들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싸울지 말지는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텐데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패합니다. 패하고 났더니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23절에 나오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걸 내가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26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28절이죠. 28절은 정말 다시 처음으로 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사실은 이 세 번째 기도가 세 번째 질문이 첫 번째에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그 이스라엘 우리 백성 지파 중에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당연히 싸워야 되고 싸우면 이길 것이고 근데 싸울 때 누가 먼저 나갈까요를 묻다가 싸워야 됩니까를 묻다가 이제 싸울까요 말까요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다 보니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 행동에 어떤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베냐민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실 때에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11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지파로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다 일을 어떻게 보면 벌려놨죠. 자신들의 분노, 한번 싸워서 패배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의 복수를 해야 되고 이런 점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다 보니까 한 지파를 완전히 없어질 위기까지 몰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뭐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2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일은 자신들이 다 벌려놓고 처음에 하나님께 싸울지 말지를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 지파가 다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실 많이 이렇게 하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한쪽에서는 이성적으로는 하면 안 될 일을 욕심에 이끌려서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에게 너무나 안 좋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그거야 본인이 잘못한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생겨난 어려움들을 결국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런 일들을 이제 수습하는 문제도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죠. 자기들은 여기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에 모이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거기서 처녀들 400명을 데려옵니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생각이 되죠. 자기들 맹세를 지키겠다고.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한 맹세입니다. 왜 지키겠다고 합니까? 이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 뿐만 아니라 맹세한 사람들이 뭐랄까요? 체면을 잃게 되죠. 그거를 어떻게 보든 지켜보겠다고 길라 주민들을 쳐서 거기 하나를 거의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왕이 없다고 하는 거는 각자가 좋은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약육강식으로 벌어지고 강한 사람의 기준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행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했던 우리가 이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잘못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맹세를 철회하고 거기에 따른 벌을 달게 받고
하나님 이 지파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될 텐데 어떤 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선택적으로 지키는 거죠. 나는 맹세했으니 이 맹세를 나는 깰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자. 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 선택과 방법을 행했을 때의 결과를 21장 12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원래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원래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터전이 가나안 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봐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오르면서 그 자기 소견이 부딪힐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갑갑하고 그것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만 다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했지만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고 이 기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다 지켜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완화시켜 주겠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보는데 율법이 잘 안 되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럼 쉬운 기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보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분쟁과 다툼과 또 죽음이 결국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50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처럼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임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성호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 뭐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 나눴지만 이 남자들 그러니까 이때는 더 남자들의 역할이 더 크고 여자는 어찌 보면 소모품으로 여겨질 때였으니까요. 이 몇 명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 몇 명이 이제 기브아의 악을 행했던 불량배들을 옹호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엔 이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뭔가 심판을 당하게 되면 늘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약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성경 말씀도 보니까 이 약자들, 특히 여자들이 많이 희생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자가 남았는데 여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몰살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대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들을 데려오는데 그 여자들을 데려오는 것도 보니까 길르앗에 있는 여인들을 그것도 처녀들만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냥 처녀들 400명을 살려두고 그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그냥 아내를 삼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200명이 부족하니까 실로에 이제 와가지고 그 실로에 올라와서 뭐 야외 축제라고 야외 축제를 하는데 그 올라오는 처녀들을 몰래 납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그 여인들이 어, 처녀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합법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 여자들이 희생해야만 되는 약자들이 희생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뭐 최근에 뭐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정말 약자들이 뭐 공포 정치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본보기로 이렇게 죽이거나 잔인하게 여성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자들이 정말 많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또 더 많은 약자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아무튼 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난번에 기브아에서 정말 억울하게 밖에서 문 밖에서 문지방에서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던 모습이 또 같이 겹쳐지면서 또 입다의 딸 또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죽음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 각자 자기 속은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재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게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무조건 약자가 되는 거죠. 정말 그 강한 사람이 자기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그 항거할 수 없는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여인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정말 그냥 재난인 거죠. 자연재해 같은 도저히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돼버리는데 이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고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사사기 2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